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소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남한의 어떤 정치학자가 김 교수라는 분이 북한에서 열린 남북 교류 학술 회담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에서 열리는 학술 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신문 기사가 난 겁니다. 뭐라고 났느냐 하면 북한의 김 교수가 북한에서 그냥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고 남한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북한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김 교수는 그 사실이 거짓말인데 그가 지금 북한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강당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 교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김 교수는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신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내가 북한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신문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입 다무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건 국정원에서 한 일이니까 국정원에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찾아가서 아니 내가 북한에 남아있지도 않고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신문에다가 글을 낼 수가 있느냐 하니까 국정에서 하는 말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지내라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매번 도청하고 미행하고 밤낮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김 교수가 진짜 북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이야기인데 이게 이야기 끝이에요. 별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류의 소설의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의 소설을 가지고 밀란 쿤테라가 쓴 카프카의 소설과 같다. 그래서 이 소설을 카프카에스크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진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의 유를 바로 카프카적인 소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사람들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거짓말 이야기로 모함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짓이 진실의 자리에 탁 차고 앉아있는 그런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거짓에 속아서 결국은 나중에 이 거짓의 자리가 진짜처럼 되어져 가는 이런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눈앞에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아주 특이한 본문인데 한번 봅시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다. 그래 나와 있죠.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나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가버나움부터 해서 벳세다, 그라사부터 해서 이렇게 막달라까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공생애가 한번 예수님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가버나움부터 이 갈릴리 이 지역을 두 바퀴 세 번째 돌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 돌려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을
세 바퀴 돌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 지중해에 있는 쪽으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두로에서 다음 주에는 시돈으로 가겠죠. 시돈에 가셨다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옮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 지역을 세 바퀴 돌 동안에 처음으로 외국으로 발걸음을 옮긴 게 바로 두로예요. 예수님은 두로 지방까지 가신 적이 없어요. 외국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 인생에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떠나게 되었는가?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방 지역 그 땅에 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바알세불에 집혔고 귀신의 왕이다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6장 지지난주에 했었던 6장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설교하는 걸 보고 와 놀랍다, 어디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나 라고 귀담아 듣다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 사람이 근데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다.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 그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잘못 알은 거다.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아는 형제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소문낸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거짓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장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떤 행동이죠? 손 씻는 행동. 그것이 장로의 유전에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장로의 유전에 맞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 거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그런 전통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또 소문을 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릴 만큼 많은 소문들이 그를 압박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그 많은 소리들을 듣고 그리고 그 압박당하는 그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이방 나라 외국으로 예수님께서는 숨으려고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항상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유일하게 외국에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로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였죠? 이 카프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 이런 것들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거짓과 속임수가 앉아 있는 이 세상의 풍토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시돈 그리고 두로로 가신 거죠. 저는 요즘 제가 정치에는 관심이 지대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저렇게 행동하나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 중 누가 하나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막 계속 신문에 회자되잖아요.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옳고 거기에서 정당하면 같이 떠들면 안 됩니다. 같이 떠들면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꼬인 실타래는 더 꼬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정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정직하고 옳으면 조용히 그 자리에 물러서서 한동안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짓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정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일이 탁 벌어지니까 그냥 맞서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정면으로 빨간 머리띠하고 막 맞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물러나셨어요. 숨었어요. 아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두로라는 땅은 그 해변의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두로는 옛날부터 솔로몬 때부터 백항목 나무를 솔로몬 성전 짓는데 제공해 주면서 강성한 나라로 커갈 수 있었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특히 두로는 자색의 원료가 되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 두로였습니다. 우리는 뭐 색깔 만드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연에서 색깔들을 다 추출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색을 만들려면 조개를 잡아다가 조개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내야 이 자색 물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색 물감이 돈이 얼마나 비쌌냐면 금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색 옷감 장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자색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든지 귀족밖에 입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옷이기도 해요. 그만큼 그 두로라는 곳은 상업적으로 발전했고 도시가 아주 강성한 나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발전한 나라였고 돈이 많은 땅이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 두론이나 시돈은 유리 생산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도시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강성한 도시였지만 부유한 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실 때 두로와 시돈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했던 곳이 바로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도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라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숨으려고 했지만 숨을 수가 있습니까? 워낙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도시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니까 시리아와 그리고 페니키아,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성한 말이 수로보니게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그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딸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렸으니까 내 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다정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네가 참 안 됐구나. 네 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당장 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야 이 각본대로 딱 예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라는 말은 키울 때는 좋지만은 욕할 때는 이 개라는 말이 상당히 안 좋아요. 한국 사람도 개자만 들어가면 웬만한 욕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개라는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개는 하찮은 짐승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개에 대해서 나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는 얼굴 낯짝 뜨거운 사람을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속된 말로 창녀를 두고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짐승을 얘기할 때 감정을 담게 되면요, 이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괜히 욕처럼 들려져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망아지 말을 두고서 우리가 말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새끼,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새끼라고 그래요. 그리고 닭을 두고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를 두고 우리가 어감이 좀 불편하게 얘기하면 소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개를 두고 우리 어감이 불편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말하기가 그래요. 목사니까. 개를 두고 어감이 불편한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개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그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면, 또 말을 좋아하고 말을 사랑하면, 소를 좋아하고 소를 사랑하면 어감이 달라집니다. 이제 새끼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새끼를 뭐라고 할까요? 좋아하면 망아지. 그렇죠. 소를 좋아하면 소새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송아지 그래죠. 개를 좋아하면 개새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강아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그 감정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방인들을 뜻하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상대방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표현이나 어감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상 아래 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뜻하는 그 개와 어감이 다른 개입니다. 어떤 개냐고요? 상 아래의 개,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애완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했던 그 개와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이 개는 다른 개예요. 어감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은 겁니까? 예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소문 듣기에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개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그 개가 자기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애완견으로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답과 마태복음의 대답은 조금 추가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본문에서 첨가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첨가했냐면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그러니까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말투가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그냥 퀴즈나 수수께끼나 이런 답변하는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했어요. 내가 이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 것을 믿음 없는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개라고 취급하고 못된 말로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 있나? 우리 딸 안 살려도 좋다. 자존심 상해 죽겠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는 신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분명히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은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를 먹는 이 개가 바로 접니다. 저는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조차도 먹어야 제가 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옳다. 내 말이 옳다. 참 말 잘했다. 이런 얘기겠습니까? 니 참 말 잘했다. 니 말 잘했으니까 니 말 잘하니까 내 딸 고쳐주겠다.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 말 잘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 있기 전에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아이와 주인이 부모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개들이에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에요. 그런데 이 밥상에서 먹는 이 아이들, 주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온전한 통으로 된 빵을 늘 먹어왔어요. 통으로 된 빵.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세 바퀴 돌 동안에 갈릴리에만 계셨어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귀신 들린 자를 눈앞에서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이 일을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생생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그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다고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큰 은혜가 그들에게 순수하게 통째로 그 순수한 은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이들의 신앙이 과연 믿음이 있는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들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것을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부르게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세요. 부스러기를 먹고도 그것만 하면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삽니다. 개들에게 던져준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만 먹고도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인,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멀리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저 먼 변방에 있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본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스티븐 잡스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동을 일으킨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에 걸려요. 다리가 없고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양팔과 한쪽 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이 사람 강연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왜 살겠노? 그런데 15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는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강의할 때 대부분 제일 첫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저는 뭐 여러 번 봤어요. 이래 사람들 탁 있는 데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툭 넘어져요. 쿵 넘어져요. 넘어지고 있다가 이 핀 마이크 있잖아요. 그런 데서 넘어지고 그 마이크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쟤처럼 이렇게 넘어집니다. 인생이 이렇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막 이마를 대고 막 땅에 대고 막 낑낑낑거리면서 몇 번을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수도 없이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만 뜨고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넘어져요.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하고 탁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런 멀뚱멀뚱 안 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어요. 박수를 막 울어요. 관중들 전부 다 울어요. 그리고는 그 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거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까? 부스러기 같은 자기 인생이잖아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인생. 그런데 이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몸을 보면 부스러기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희망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귀가 열려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가 열려요. 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변화가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실존을 움직이고 깨어나게 하고 삶을 바꾸어 나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째로 부어줘도 두 다리 생생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할 일이 많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되어지지 않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통째로 주어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몸을 다 주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부스러기 은혜예요. 그 가난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어요. 작은 것도 귀하고 큰 것으로 알고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것 하나에도 예민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작은 것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발 두 발 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부스러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삶에서 쓰러져 지쳐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마르고 목이 타는 이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